제가 봉독에 올리겠어요.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갖고 그의 어린아이들이 길 모퉁이에 미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보편하니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편한자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진 것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을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에게 들어가서 그를 밟아 벽돌 가만을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배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새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가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같으니 그 있는 곳은 알 수 없도다. 아스르 왕이여 내 목자가 지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종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18절에 보면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보을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면 흩어지나 모을 사람이 없도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자,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운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죄악의 관역이 쌓이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는데 그 하나님의 보복하는 날, 자, 보복의 날이 언제일지 자기들이 모르니까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보복을 해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죄악의 관역이 쌓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나 다 하나님이 보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 나라가 언약 백성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아닌데도 그 하나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이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나음 선지자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일어날 일들을 자 하나씩 이야기하는데, 자, 왕에게 하소연하듯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다 삼켜버렸잖아요. 삼켜버렸는데 그 침략을 해서 정복한 거예요. 그 정복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리품을 다 갖다가 창고에 쌓아놓고 자기들이 그걸 갖다가 쓰면서 아주 뭘 했냐에 뭐예요? 향락을 즐기면서 살았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의 나라를 명하게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자, 하나님의 언약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아수르가 이렇게 괴롭혔잖아요. 괴롭혔는데 하나님이 놔두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삼키는데 그냥 보기만 하고 계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수르로 다 잡혀가고 끌려가고 다 빼앗겨버리고, 그 아수르는 또 뭐예요? 그 전리품을 갖다가 자기들이 향락을 위해서 써버리고, 그리고 교만해지고 또 그것 때문에 또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힘이 강하다고. 인간은 뭐예요? 인간은 자기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교만해지는 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복을 해요. 또 보복을 합니다. 긍휼히 여기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라고 말씀하잖아요. 야고보서에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옛날에 나한테 니들이 그렇게 했지 나는 더 갚아줄 거야 하고 그렇게 보복하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 그래서 악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은 아주 악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담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 내가 죄악에 잉태했다 그러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잉태했기 때문에 그 본성이 악해요. 그래서 남을 용서하고 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치하는 사람 봐요. 정치하는 사람이 언제 포용하고 하나 되는 걸 원했어요? 말로는 입으로는 참 우리가 포용하고 하나 된다고 그래요. 그러나 뒷구멍에서는 다
아주 그냥 저걸 어떻게 봐줄까 하고, 예? 그 꽁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뉴스, 오늘날 뉴스 보면 꽁 해가지고 보복하는 거 봐요, 안 봐요? 보복이에요, 보복. 응? 자, 우리가 중요한 거냐?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거예요. 언젠가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패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축배를 들 때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니까 자기들 멋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교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야, 언약 백성 웃기지 마. 내가 너희들을 다 이겼잖아. 그리고 포로를 끌어왔어. 그러니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잠언 16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교만한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자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교만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러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교만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사단의 시험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사단의 시험이 왜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려고 반드시 우리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그러므로 유혹을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선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항상 내 마음에 올라가 있느냐 아니면 낮아지고 겸손한 가운데 있느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걸 못 보는 사람들이 많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볼 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을 보면 그런 적 선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시험에 들어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항상 낮아진 자는 살으라 그러지요. 낮아진 거 높아지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교만한 마음은 누가 줘요? 사단이 주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루시퍼가 왜 하늘나라에 쫓겨났어요? 하나님보다 더 위로 올라가려다가 쫓겨났던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그 속성이 뭐예요? 계속해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양인데 두 뿔이 났다고 하잖아요. 그거 뭐냐? 교만해졌다 이런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던 거예요. 광야에서 왜 훈련시켰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게 하려고. 신명기 8장 2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교회 생활을 하게 한 것이 뭐예요? 교회 생활을 하게 한 것은 뭐야? 자, 2절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자, 하나님은 낮추는데 목적이 있어요. 낮아져야 마귀가 꼼짝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낮추는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던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낮추는 목적이 뭐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게 하려고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듣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다 묵살해 버렸어요. 묵살해. 그래서 교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광야교회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스라엘 우상왕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어떤가요? 그러면 오늘날,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는데 오늘날은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교만한 사람이 많을까요? 교만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에 대하여 뭐라고
아십니까? 하고 제가 기도해서 여쭤봤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자, 성령의 불이 다 식어간다 그래요. 성령의 불이 다 식어간대. 이해되시면 아멘. 왜 이렇게 할까요? 자, 옛날 그 부흥의 시대가 다 꺼져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는 물질 만능이 됐다는 거예요. 물질을 좋아한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응? 탐심으로 가득 차다는 거예요. 둘째는 음란으로 한국교회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에 나와서 뭐 음란이 나요. 음란이 뭐예요? 음란.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게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셋째는 교만으로 가득 차인 게 오늘날 너희 한국교회다 그래요. 내 음성을 들으려고 앉는다는 거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야 다자고 겸손하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겨서 살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줬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교회, 너희 나라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에게 기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왜?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왜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악한 자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갈까요? 예?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을 붙이라는 거예요. 불을 붙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을. 그래서 이걸 회개하고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군천사, 성령의 불을 붙이는 천사들이 내려와 이 나라를 불을 붙일지어다, 부흥의 불을 붙일지어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회복하려면 이런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을 머리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는 어떤 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치인들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정치인이 나하고 친하다 할지라도, 내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벗어나면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동정, 애정, 인정이 끌려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라고.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머리하고 살지 않으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또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맡게 되는데 악한 자들이 득세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이제는 점점 더 악한 자들이 득세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악한 자들을 득세하게 만들까요? 마귀가, 누시퍼가 그 뒤에 배경이 있어요. 누시퍼가 그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권력을 주고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유형적인 걸 보면 안 되고 내면적인 걸 우리가 바라보고 뒤에서 누가 역사하는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걸 놓고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가나 입사기만 무성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이스라엘과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마귀에게 침략을 당해서 마귀에게 정복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내가 믿는다 하면서 내가 입사기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어요. 열매라는 건 뭐예요? 의의 열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으면 마귀는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언제만 공격을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갈 때 마귀가 꼼짝 못하고 마귀의 권능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살지 못하면 마귀의 권능이 나를 갖다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알아야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침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침략을. 마귀들에게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마음을 뺏겨버리면 끝나버립니다. 마귀에게. 그 침략한 너도 결국에 피난처를 찾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수르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희들이 침략해서 다 포로로 잡아갔냐? 너희들도 똑같이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결국에 피난처를 찾는다는데 네가 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악한 자들, 사악한 자들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이 우선은 축배를 들을지 몰라도 그 뒤에 조금 기다리면 하나님이 보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거.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므로 잘할 게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의가 강하여서 침략자로 살아갈지 몰라도 그대로 하나님이 내가 갚아준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침략하고 남은 것을 노략질했느냐? 내가 그대로 너희들에게 갚아준다. 오늘 본문 보면 11절에 너도 술에 취하여 스물이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차리리라. 자, 원수들 때문에 너희도 피난처를 찾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원수 때문에 자기들도 피난처를 찾게 되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다 전리품으로 뺏어가 버렸는데 이제는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자, 하나님이 반드시 악을 선으로 갚는다는 것이야. 악은 악으로 갚아준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악하게 굴어. 그러면 자기 자손 딸까지 그것이 다 떠나지 않고 받는 거예요. 예?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봐요. 예?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에레미야 25장 16절 보면 자, 에레미야 25장 잠깐 가봐요. 에레미야 25장 16절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자, 뭐래요?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지만 미친 듯이 행동한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사람들이 보면 미친 듯이 행동하는데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이 칼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칼을 보냈다. 에레미야 25장 16절 분명히 말씀하여요. 그래서 10절 들어보면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까 다 비틀거리고 결국에는 뭐야?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무화과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떨어지는 것과 같이 힘없이 그들의 권세가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열매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칠 때 그것처럼 다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13절 보면 나약하게 되어서 버려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세요. 13절이 뭐라고 말해요?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장정들이 힘이 없어서 아유 여인 같다는 거예요.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고 완전히 성문들이 그냥 다 원수 앞에서 다 넓게 완전히 빗장을 열어놨다. 그래서 빗장을 열어놓고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 권력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아주 오래갈 것처럼 그냥 보복을 합니다. 보복을 해.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사야 19장 16절 보면 그날의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의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심판을 받아보야 그때 무서워하고 떨며 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하신 심판 앞에 당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 14절에 보면 나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에게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그랬어요. 아무리 견고하게 이렇게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했어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무용지물. 13절에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다 불에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에 타버린다는 건데, 자 15절 보면 너치같이 메뚜기같이 많다고 해도 너희들이 아무리 병사가 많다 할지라도 그 말입니다. 멸망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너를 지지하는 자들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내가 손을 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정치하는 사람 봐요. 예? 자기 편이 많으면 그냥 힘이 강해. 예? 언젠가 계속해서 그렇게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힘을 자랑합니다. 사람은 뭉치면 힘을 자랑해. 자기들이 잘난 것처럼 언제 무너질지도 모르면서. 자, 그렇게 가는 것이 얼마나 갈까요? 1년이나 갈까요? 예? 1년 안에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래. 얼마나 가겠느냐? 사악한 자들이.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정말로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래서 우리가 권력자들이 많이 있더라도 자기 이익만 추구한 거예요. 자, 권력자들이 국민을 위해서 뭐 일한다? 어린도 없는 얘기예요. 이불은 국민이지 국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가 내 상의를 16절 보세요. 내가 내 상의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너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같고 내 방배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 울타리에 깃들애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가 없다. 무슨 어려움이 생기면 다 보따리 싸갖고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잠깐 메뚜기가 해 뜨기 전에 움켜 있는 것처럼 있다가 눈치 보고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무슨 국민을 생각해. 말끝마다 국민이에요. 봐봐요. 원수들이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가야 안 도망가? 어떻게 도망가요? 자, 울타리에 깃들여가 해가 뜨면 그냥 나랑 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정치인들을 믿을 사람이 돼야 없대요. 예? 그런데 그걸 믿고 있어. 그걸. 예? 입만 열면 거짓말인데도 그걸 믿어. 예? 내가 존경하는 줄 알아? 존경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정직하고 깨끗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면 어떻게 정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거지. 한마디로 참된 지도자가 없어요. 자, 원수들이 쳐들어오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주 도망가기 바쁘다는 거예요. 본문 18절에 보세요. 아스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원수들이 쳐들어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니까 도망가기 바쁘다 이 말입니다. 모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뭐예요? 상처는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도 고칠 수 없고. 오늘 내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잖아요. 이란을 치니까 하나님, 나는 절침이 뭐 뉴스를 안 봤으니까 몰랐는데 중간에 어떻게 그걸 뉴스를 보고서는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쳤는데 언제까지 갈 겁니까? 한 달은 이상 가지 않겠느냐? 응? 그런다고 3차 대전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 할렐루야.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이 공격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겁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우리가 중요한 건요, 자, 이 세상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이 지금 시대는요 아주 그냥 긴박한 시대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긴장하고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것이 아니라, 예? 제가 옛날에요 뭐 280 몇 명이 뭐 사고 날 거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겠다고 기도해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예? 새벽에 갑자기 일어났는데 280 몇 명이 죽는다고 딱 그래. 그래서 내가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고. 그러면 비행기 사고밖에 없는데 인도에서 오늘 비행기 사고 났어요, 안 나나? 200명이 넘게 죽었잖아요. 예? 자, 우리가 중요한 건요,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다고 전번주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로 낮아지고 겸손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듣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부상이 중요한데도 주변 나라로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우리가 6.25 때는 주변 나라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예? 미국이 우리나라를 도왔잖아요. 그럼 미국에 우리 진짜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예? 미국이 우리를 안 도왔으면 우리가 공산국가가 됐죠. 예? 우리는 그래서 미국이 잘하든 못하든 감사하면 감사해야 돼요. 이해되시면 아멘. 저버릴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고, 자, 19절 봐요.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수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래서 계시록 18장 20절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출고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가 어려움 속에 들어갈지라도 우리가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데 그 악한 자의 뒤에 누가 있다? 누구 슈퍼가 활용하는 겁니다. 권세를 줘서. 그래서 왜 그렇게 할까요? 마음 상하게 해서 다 쓰러지게 하는 게, 쓰러지는 게.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고. 할렐루야.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내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인생은 오직 하나님에 있다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고, 잠언 16장 3절을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악한 자가 득세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0절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은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는 어떤 상태가 있을지라도 우리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명을 지켜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 화목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져야 우리 주님이 함께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그래요? 자,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남은 선지자의 경우를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겸하는 패막의 선봉이니라. 우리가 어떤 상태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지라도 우리는 교만하면 안 되고 항상 낮아져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복드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를 바르게 하나님의 진리에 서게 하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오직 주님과 화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루하시고 우리를 유경에서 건져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라도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면 안 되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 마귀가 우리를 건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 안에, 히브리서 8장에 뭐라고 그래요?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안에 우리가 새 언약 일꾼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유경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마귀로 말미암아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고, 이 나오미 선지자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다져진 가운데 우리가 늘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거룩한 주님, 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항상 낮아져 오게 하면서 사랑해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보다도 다른 걸, 세상을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